예, 안녕하세요. 문자 역사 연구원입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 견우가 천지를 창조하고 세계를 십천간의 나라로 다스리는데 바로 십천간의 마지막이 북방계 한글로 개인데 이 개의 철학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천간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직녀의 나라죠. 직녀의 나라를 뺏은 제얼기는 나라를 견우가 정복하고 그래서 서방 귀나라가 제얼긴의 서방 귀나라가 종말을 맞고 이게 종말론이에요. 종말론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이 바로 종말론이죠. 거기에서 종말을 맞고 새로운 나라를 연다. 열개자.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를 열고 거기에서 진리를 보여준다. 진리를 보여주는 게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운 나라에서 보여주는데 계시할 때 개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개자는 그래서 마지막을 뜻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나라를 열어갖고 천지를 창조하는 거니까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개벽할 때도 이 개벽할 때도 10개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천지 개벽. 바로 서방 귀나라, 실의 나라, 신라, 직녀의 나라에서 천지를 창조하니까. 그래서 그 개에서 계시가 나오고 하나님 견우가 정복한 서방 귀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식민지 노예로 만들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식민지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견우 간에 언약을 맺죠. 그게 바로 계약이죠. 하나님 견우와 식민지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계약이 바로 계약할 때 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십계명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고 한국인들이 다스리기 때문에 한국인의 계모임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모임을 통해 갖고 서로 도와주는 거죠. 도와줘. 그래서 이 계의 철학은 그런 한국인의 어떤 문자와 단어 속에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한국인이 일제시대 때 식민지 노예가 되어가지고 망해가지고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전부 다 까먹었죠. 이런 진짜 역사를. 그래서 한국인만은 한자를 알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글 전용법을 만들어서 한자를 못 쓰게 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한국인이 그래서 한자를 배우면 안 돼요. 한국인은 절대로. 서양인들이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네? 왜 한국인은 IQ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문맹률이 가장 낮아요. 한국 사람 중에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한글은 전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다른 나라 가보면 문맹률이 상당히 낮아요. 예? 그리고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만 해도 한국 사람은 약 70%가 대학을 졸업을 해요. 근데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 가보면 한 40%. 예?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한 많아야 40% 그래요. 적으면 30%. 한국 사람만 70%니까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대학 졸업자가 인구의 70%인데. 그렇듯이 한국인이 똑똑하기 때문에 한국인한테 이 한국의 조상, 하나님 견우가 만든 한자를 알게 되면은 세계 역사가 드러나고 진짜 역사가 드러나고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걸 숨기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조금 몇 프로 빗나갔는데 육식갑자를 알면은 그 바로 개의 철학이 바로 육식갑자를 뜻하는데 예? 십천간이 바로 육식갑자라는 거죠. 십천간과 십이지지의 최소 공백의 수가 60이고 십천간과 십이지지로 세계를 다스리는데 최소 공배수인 육식갑자로 갑견우와 하나님 견우와 견우의 아들 메시아, 천자, 인자 이 적재면이 견우와 적재면 천지를 창조하기 때문에 갑자라고 하는 겁니다. 동양 철학하는 동양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가르치지 못하고 사주도 엉터리로 지금 가르치고 있고 동양 철학도 정확하게 핵심을 뚫어보지 못하고 사이드에서 어느 정도 정답에 근접을 하지만 진리에 근접을 하지만은 문자 역사 연구원처럼 핵심을 뚫어보지 못하는 그런 교육을 대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개 철학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쉽게 문자역사연구원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갑은 바로 거북이죠. 거북이고, 거북이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거북이. 거북갑자. 십천간의 처음. 알파신이죠, 알파신. 알파신을 문자역사연구원이 한자를 풀어보겠습니다. 날일자고, 날일은 태양이란 뜻이에요. 숫자 1, 한일자. 그리고 이건 뚫을권자죠, 뚫을권. 뚫을권자는 바로 숫자 1이고, 영어로는 넘버 1이죠. 자, 이게 서양이고, 서양을 정복하러 온 하나님 견우란 뜻이에요. 그래서 서방 주나라를 동방천부에 끌어갖고 십천간의 마지막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오면 어떻게 돼요? 드래그 온 하면 어떻게 돼요? 용이 되는 거죠, 용. 그래서 서양인들이 이 용을 두려워해요, 용을. 용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드래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탄, 나쁜 존재로 인식을 시켜놨어요. 왜? 서양인들이 정복당해서 식민지 노예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용을 아주 싫어합니다, 서양인들은. 그래서 이 원에 미국 1달러 지폐, 1달러, 이게 1달러죠. 1달러 지폐에 서양인의 사고를 그대로 여기에다 넣어놨죠. 그래서 1달러 지폐를 보면은, 자, 이게 원이 바로 하나님 견우라고 했죠. 자, 이게 삼각형의 피라미드가, 이게 원방각의 각이죠, 각. 원방각의 각이 삼각형이고, 세모를 입체적으로 한 게 피라미드죠. 자, 그게 사람이, 이게 만을모고, 삼각형이 만을모고, 이게 사람인, 원방각이니까 천지인에서 인이죠. 이게 사람인이니까, 이게 견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견우는 용이니까 사탄이고, 몰아내죠. 견우가 야훼예요, 야훼. 성경에 나오는 야훼. 야훼는 사탄이라고 안 하지만, 여호와가 직녀예요, 여호와. 그래서 이게 눈목이죠, 눈목. 전시한. 이게 직녀라고 해요, 최고신. 서양인들이 지금 최고신으로 만든 직녀라고 해요. 직녀가 태양이 됐어요, 태양. 그래서 빛나요, 이렇게. 태양빛. 태양신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을 다스리는 지구에서 최고 높은 존재가 됐죠. 높은 존재. 그래서 이게 바로 직녀가 되는 거예요. 서양인이 섬기는 게 직녀이기 때문에 이게 자유의 여신이에요. 자유의 여신. 뉴욕 맨하탄에서 자유의 여신이 횃불 견우를 들고 있죠. 직녀가 근데 태양이 됐다고 해서 직녀가 불이 된 거죠. 태양처럼 빛나고 있죠. 숫자 1은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숫자 1. 영어에서 원이죠, 원. 이 원이 뚫을권자고, 한자에서는 뚫을권자고, 그 뚫을권자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태양어고, 태양이 뚫을권, 숫자 1,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게 갑이. 예? 이런 걸 풀 수 있는 한자 학자가 없어요. 문자 역사연구원 말고는. 한자를 정확히 분해를 못하기 때문에. 문자 역사연구원처럼 누투까지, 뿌리까지 그냥 한자를 쪼개가지고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거북이는 견우다. 이 상징을 알아야지 한자가 정확히 풀리는데, 이 상징을 모르기 때문에 한자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거북이는 견우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조상인 견우가 죽으면은 거북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우는데, 비석은 반드시 거북이가 들어가야 돼요, 거북이.
예? 이 거북이가 견우란 뜻이에요. 견우 하나님.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일본 놈들하고 싸울 때 거북선을 만들죠. 왜 거북선이라고 했겠어요? 거북이가 견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견우. 예? 견우가 천지창조할 때 배를 타고 서방 균화를 정복하고 서방 균화를 물바다로 만들고 배를 타고 건넜기 때문에 거북선 그러는 거예요. 거북선. 그래서 이게 갑은 하나님 견우다. 그래서 하늘천이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세상을 숫자 하나만 있다. 그러면 하나님 견우밖에 없어요. 음양으로 나눠요. 그럼 견우와 직녀가 있어요. 이 철학을 알아야 돼요. 견우는 양이고 직녀는 음이에요. 밝음과 어둠이 있단 말이에요. 이 우주는 지구는 음양으로 되어 있어요. 음양이 막 돌아가면서 돌아가죠. 지구가 공전하죠. 자전하죠. 돌아가면서 낮과 밤 낮만 있으면 안 되고 밝음만 있으면 안 되고 어둠만 있어도 안 돼요. 밝음과 어둠이 계속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회전 돌다 이게 도리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구를 돌리는 사람 하나님 견우죠. 이게 단군이라고 했어요. 단군 박달나무산 여기에 돌리자 있죠. 이게 턴이라는 거예요. 턴 돈다 지구를 돌린다. 그리고 아침의 나라가 됐죠. 아침. 견우는 밝은 존재, 태양신이니까. 태양 있죠? 하나님 있죠? 이게 박달나무 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턴이니까. 돌다가 턴이죠. 자, 견우가 뱀이라고 했죠. 뱀이 돌아요. 지구. 이게 세턴, 사탄이에요. 이게 사탄. 사탄이 바로 한자로는 토고. 오행이 중앙이죠. 오행이 중앙. 황제의 자리. 지구에 있을 때는 토고 이게 흙이죠. 그래서 영어 사전 찾아보면 이게 얼스라고 나온다고 해서 지구라고. 지구를 다스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토자리는. 그러니까 토에서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면 뭐예요? 이 토에서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임금왕이에요. 왕 견우가 다스리는 거죠. 이 토가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면 십자가가 돼요. 십자가가 바로 태양이에요. 태양. 땅에 있을 때는 토로 다스리고 그래서 이게 노마의 태양절이 바로 어떻게 돼요? 태양절이 이게 사탄이니까 사탄 나리야. 사탄 나리야가 바로 태양절이에요. 견우날이란 뜻입니다. 견우날. 노마의 축제에서 이게 사탄 나리야, 세탄 나리야. 이게 바로 태양절이란 말이에요. 태양절, 견우의 날. 견우를 축하하는 날이에요. 노마에서. 그러니까 이 지구를 견우와 직녀로 나눌 수도 있고 1대 천재, 견우, 2대 천재, 적재면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게 갑이고 이게 바로 아들자, 육식갑자가 되는 거예요. 2대 천재.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이게 태극기예요. 태극기. 견우가 청이면 적은 적재면이 되는 거예요. 태극기 색이죠. 1대 천재, 2대 천재. 그래서 동방천부인 한반도인 한국이 어떻게 돼요? 청와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청와대. 이건 남쪽이죠. 붉은색은 남쪽. 자, 직녀가 여기 만약에 청색이 견우고 직녀의 나라에서 정복하고 백이민족이 됐으니까 청백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운동회 때 청백전 하죠. 이게 동방천부고 이게 서방규나라예요. 여기를 정복하고 태양신이 됐으니까
별이고 태양신 견우죠. 백이민족. 그게 하나님이니까 일백백이죠. 백제죠. 이 나라가 바로 견우가 청이면 증려가 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를 미국이 다스리니까 백악관이 미국에 있는 거예요. 백악관. 청와대는 바로 한국에 있고, 청백은 이렇게 나누고 청색과 적색, 태극기의 색으로 나누면 바로 1대 천재는 견우, 2대 천재는 적재면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지금 태극기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 몰라요. 이걸 세계대의 의미를. 문자역사연구원이 이걸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아무도 모르고 있죠. 청색과 이 붉은색, 태극기의 색을. 그래서 태극이 바로 우주알이 되는 거예요. 우주알. 코즈믹 에그. 코즈믹 에그가 바로 이게 웨이브인데 코리아 한국의 웨이브예요. 한국. 견우일 때는 K, 적재면일 땐 C라고 했죠. 이건 적재면, 이건 견우. 이 한류예요. 한류. 한류는 바로 동방천부의 견우가 서방규나라를 정복하는데 서방규나라를 물바다로 만들고 배를 타고 건너갈 때 배를 타고 건너가는 물결이에요. 물결. 이게 정신문명 견우 하나님 견우의 물결이 전 세계의 물결을 타고 전 세계 전파가 돼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가 얘기했죠.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이게 이미 견우가 이루었단 말이에요. 견우의 코리아 웨이브를 통해서 한류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의 견우의 정신 문명이 이미 전파가 됐어요. 오늘날은 물질 문명의 세계 물질 문명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서양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서양. 영국이 지배하다가 이제 미국이 지배하죠. 음양이 바꾸면 다시 한국이 지배하게 돼 있어요. 한국이. 이게 흘러가 이렇게 음양이 막 물결처럼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웨이브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물결은 어떻게 돼? 물결 코사인파 사인파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한국이 이렇게 세계를 다스리다가 식민지 일제시대 때 식민지 노예가 되면 이쪽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누가 다스려요? 한국이 식민지 노예가 되면 영국이 다스리다가 영국이 내려가든 않았고 영국의 세력이 일로 건너갔죠. 미국이죠. 미국이 다스리는 거예요. 미국이. 한국이 이때 다스리다가 이때 식민지 노예가 누가 돼요? 유태인이잖아요. 노예의 역사. 서양의 세력. 자, 유태인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죠.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갖고.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유태인이. 돈이 많기 때문에 절대 돈에 관련돼서는 나오지만 얼굴을 내밀지만 세계 1등 기업은 전부 다 유태인이라고 그랬죠. 돈에 관해서 얼굴을 내밀지만은 정치에 관해서는 허수아비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뒤에서 돈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죠. 말 안 들으면 대통령을 내쫓아버리고 말 잘 들으면 계속 살려주고. 자, 어디다 거기까지 갔습니까? 갑자하다가 거기까지 갔네요. 갑자. 그래서 이 거북이가 바로 십자가 일적 십거로 숫자 10으로 천지창조를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적 십거라고 하는 천부경에 나오는 일적 십거로 지구와 우주에 대한 모든 걸 설명하고 있다. 숫자로. 1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로. 그래서 십자가는 견우고 한일자도 견우다. 그래서 한일자가 시작이고 십자가는 마지막이죠. 마지막. 그래서 제가 벼가 뭐라고 했습니까? 벼가. 태양이라고 그랬죠. 생명나무 견우가 별이 됐다. 이게 벼가 니일 제얼견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별이 되죠. 별.
벼에서 별이 나오고 별이 태양이다. 그래서 한자 사전에 찾아보면 벼가 태양이라고 나온다. 찾아보세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 벼의 역사가 바로 천지창조 역사다. 벼의 역사가. 동양의 벼, 서양의 벼, 제얼견을 그치고 하나님이 되면 발을 정자. 이게 서방 균화라죠. 기스검. 기스검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어요. 자, 이게 하나님 견우라고 했으니까 별 태양이죠. 자, 이것도 천지인이라고 그랬죠. 뚫을 건자 숫자 1 하나님이 견우라고 그랬죠. 직렬을 어떻게 했어요? 조기의 여신으로 만들었죠. 직렬을 조기의 여신으로 만들었죠. 이거 이 합치면 쌓을 적이에요. 견우의 업적이죠. 업적. 쌓을 적이니까. 그리고 십자가가 됐죠. 견우가 업적을 쌓아가지고. 예? 그리고 임금이 됐죠. 자, 여기는 목인데 십자가 견우가 세계를 통일했다. 여기에서 임금이 됐다. 임금 나오죠. 세김자. 서방 균화를 정복하고 적들을 주님 견우의 검, 주검. 주님 견우의 검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적재면이라고 했죠? 적들이 죽어요. 여기서. 겸으로 십자가가 돼가지고 십자가의 나라, 옛날, 애꽃자, 고조선. 그 나라에서 바로 이게 톱이니까. 톱거죠, 톱거. 톱이니까 어떻게 정상이잖아요, 정상. 영어로 톱. 이게 다부탑, 석가탑, 바벨탑. 정상이 됐잖아요. 아까 미국인이 얘기하는 여기 정상이 됐죠. 이게 견우가의 정상이 올랐고 견우가 죽으면 직녀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유의 여신. 이 톱거 그러는 거 톱거. 견우가 가잖아요. 가. 우랑캐 임금. 견우가 가죠. 우랑캐 임금이죠. 서양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거가 돼요. 거. 거가 바로 황제가 됐다. 누가? 마늘 먹고 인간이 된 최초로 거듭난 사람. 이게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견우가. 갈 거. 서방 균나라에서 가서 제얼견을 죽이고, 그래서 죽다는 뜻도 있죠. 이게 죽다. 갈 거. 어둠의 나라로 가는 거죠. 죽어갖고. 제얼견을 죽이는 거예요. 견우가. 그래서 탑거. 인류의 탑이 됐죠. 탑. 이 일적 pit거를 통해 가지고 이 철학적인 천부경에 나오는 일적 pit거를 통해 갖고 숫자 1에서 10을 가지고 천지 창조한 걸 설명했다. 우주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숫자 1에서 5는 견우의 나라, 날생자, 날일, 태양이라고 했으니까 태양의 단생이죠. 날생은 뭐예요? 소자가 소견우가 뭐예요? 서방 균나라에 내려온 하나님이란 얘기죠. 거기서 태양신으로 탄생했으니까. 그리고 숫자 6에서 10은 이걸 갖다가 성수라고 해요. 성수. 자, 6 물질의 나라에서 들어가서 만물을 창조하고 거기에서 십자가가 돼갖고 다 이루었도다. 이룰성. 이루고 뭐가 됐어요? 별성. 이룰성에서 별성. 자, 태양신으로 탄생했잖아요. 별성. 이게 성이에요. 성. 그래서 견우의 성이 거기가 있죠. 이게 마구성이 신라성이고 고구려 성이고 백제 성이고 이 고조선의 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 이루어요. 이걸 성수라고 해요. 그래서 6에서 10을. 그래서 이 1과 10을 가지고 천지를, 우주를, 섭리를 전부 다 설명하고 있죠. 음양오행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거북이는 그렇고 이 아들자자. 자, 갑자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게 하도낙서예요. 하도낙서. 자,
하도낙서는 뭐냐? 하도낙서를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동양 철학을 어려워하죠. 하도는 낙서. 자, 이게 서양에서 서양. 길도. 서양으로 지금 가죠. 하도에서 낙서로. 예? 자, 이게 뭐예요? 어떻게 길도라고 하면 이게 그림도가 되죠. 그림도는 세계를 설계한다는 뜻이고, 이 길도, 이 길이에요. 도로예요. 도로. 길도의 도는 이게 지금 서양으로 가는데, 서방 주나라로 가는데 물바다를 만들고 하죠. 물바다로. 누가 옳을까? 옳은 일을 행하는 오랑캐 임금 견우가 물바다를 만들고 천지를 창조하니까 물질의 나라에서 물바다로 만들고 세계를 창조하니까 하도란 말이 하도. 그래서 하도낙서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하도를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엉터리 설명을 해놨죠. 자, 복희가 바로 견우란 말이에요. 복희가 우임금이에요. 우임금. 이게 역사를 막 우임금을 뒤쪽에다 갖다 놓고 뭐 복희는 또 앞에다 갖다 놓고 막 뒤죽박죽 해놨어요. 뒤죽박죽. 다 이 견우인데. 그래서 황하에서 황제가 물바다로 만든 나라가 황하예요. 황제가 아까 도로 횡단할 때 설명드렸죠. 횡단할 때 나무목에다가 이게 누를 황자를 쓰면 이게 가로 횡자. 하나님 견우 황제가 서방 균할 물바다를 만드는 오랑캐 임금이다. 옳은 일을 행하는 이게 황하란 말이에요. 거기서 용마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용마 바보 같은 놈들이 용마의 뜻을 몰라였고, 용마가 바로 이게 용이 견우고 말이 적재면이라니까요. 말이. 자, 용이 견우고 말이 이게 말 맞죠. 적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페가서스예요. 페가서스. 예? 이게 지금 하늘을 날고 있죠. 자, 실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새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 태양신 나라고 했어요. 그물라 천지창조 일을 벌릴라. 이게 나니까 새의 나라가 됐으니까 지금 날아가죠. 말이 어떻게 날아가요? 예? 천마죠. 천마. 신라 그 경주에 가보면 천마총 있죠. 천마가 이 적재면을 뜻하는 거예요. 이대천재. 용은 견우고 용은 동그라미 하늘 태양. 이 여의주예요. 여의주. 이게 우주알 코즈믹 에그. 코즈믹 에그란 뜻이죠. 이 용은 견우고 말은 바로 적재면이란 말이에요. 이게 견우와 적재면이 천지를 창조하는 게 하도예요. 하도. 예? 무라자고 오랑캐 임금 견우가 들어가 있죠. 그게 바로 이게 하도란 말이에요. 낙서는 이거 낙서. 자, 낙서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왜 없겠어요? 견우가 죽었다는 얘기죠. 죽었다. 낙서에는 십자가가 없단 말이에요. 숫자에서. 뭐냐면 낙서는 거북이에요. 그래서 거북이가 제가 십천간에 처음 명부의 신 견우라고 했죠. 어둠 속에 있다가 이제 천지를 창조하니까 항상 시작은 어둠에서 시작해요. 어둠 속에서 봄에 싹을 내고 그게 생명나무 견우인데 봄에 생명나무 견우가 나와가지고 물질 세계에 나와갖고 십자가가 되어갖고 세계를 통일한다. 그게 나무 목자죠. 그래서 이 거북이는 바로 어둠, 북쪽을 상징하는 거예요. 견우가 죽었을 때 그래서 한국인의 무덤 앞에는 거북이 비석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낙서는 거북이를 뜻하는데 이 영묘하다고. 거북이가 무슨 영묘해요. 상징이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묘한 거예요. 영묘를 풀으면 돼요. 자, 영혼할 때 영적인 존재. 인 천,
천의 에너지, 이건 지의 에너지. 천지가 만나갖고 천지의 에너지가 합쳐질 때 영혼을 통해 갖고 사람이 탄생한다. 이건 보이지 않는 세계, 부의 세계죠. 유의 세계가 바로 물질의 세계. 물질이 육체니까. 그래서 영과 육이 만나는 거죠. 영과 육이. 혼과 체가 만나고. 그래서 하늘의 별에서 영이 와요. 영이. 그래서 지구에 있는 혼의 에너지가 만나서 영혼이 만들어지고, 그게 견우와 직녀가 섹스를 하면은 수정체가 나오는데, 수정체가 바로 물질이에요. 물질, 육체. 이 육체 속에 영혼이 들어가요. 그래서 인간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자가 바로 서방 그날 물바다로 만들고, 비를 내려서 물바다를 만들고 정복하기 때문에 비유가 들어가고, 견우와 직녀와 적재면의 나라, 입구의 나라. 그래서 천지인이 됐으니까. 그래서 천과 지를 뚫을꾼 이어갖고 세계를 통일한다. 견우와 적재면이 또는 견우와 직녀가 이렇게 해도 되고, 이 영이란 말이 영. 묘할묘, 직녀를 구하기 위해서 서방 귀나라를 작게 만들어서, 응? 이게 적을 쏘죠. 적 제을견을 죽이고, 제을견을 죽이고, 적을 소 견우가 그날 작게 만들어 갖고 멸망시켜 갖고 직녀를 구하는 거니까 이게 묘하다는 거예요. 이 묘하다는 것이 바로 천지창조.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한자를 알아야 이걸 아는데 서양 놈들이 모르니까 기적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거야. 엉터리로. 이게 영묘하다. 이 견우를 뜻하는 건데 이놈들이 한자를 모르니까 저거는 놓고 엉터리로 설명하는 거야. 저거는 놓고. 응? 영묘하다고 분명히 거북이가 영묘하다고 해놓고 이게 왜 영묘한지를 몰라. 그 우왕이 바로 견우라는 걸 모른단 말이야. 우왕. 여기 있네요. 우왕. 우왕은 바로 소우자예요. 소우. 견우란 뜻이에요. 견우가 왕이다. 이게 우왕이고. 그게 바로 복희라고 나와 있어요. 복희. 복희씨가. 복희가 우임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복희 따로. 우임금 따로. 역사에다가 이게 한참 이 하나라라는가요? 하나라라는 그곳에다 갖다 놨어요. 또 하나님 견우를. 역사를 막 왔다 갔다 뒤죽박죽 만들어 놨으니까 이놈들이. 이 견우란 뜻이 전부 다 복희가 우왕 견우고, 견우가 바로 소우 견우란 뜻이에요. 견우가 이 천지창조하는 걸 하도낙서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성시우를 볼까요? 성시우. 이게 견우인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걸 기반으로. 자, 발자국류라고 돼 있죠. 여기에는 마늘모가 없어요. 근데 또 여기는 마늘모를 넣어놨어요. 이게 과학적이에요? 엉터리로 지금 해석해 놓은 거죠. 그 얘기는 이게 마늘 먹고, 당군 신화에서 마늘 먹고 최초에 거듭난 사람, 호랑이 견우가 이게 마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직녀를 사사로이 구하죠. 직녀를 사사로이 구해갖고 직녀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가 됐다고 했죠. 자유의 여신. 스스로 경영한다. 직녀가 스스로 경영하니까 어떻게 돼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됐죠. 여호와가 됐단 말이에요. 자유의 여신이.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발자국류, 견우의 발자국, 업적이죠. 아까 일적 십거에서 쌓을적, 견우의 업적을 쌓는다. 이게 발자국, 그게 견우의 발자국. 견우의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누가 해요? 발적재면이 하죠. 그래서 적재면의 발자국이 거기 남는 거예요. 나라국자고 발자국은. 그래서 발자국 유는 있을 유, 직녀가 살아있죠. 직녀가 누구에 의해서? 이게 하나님이 별이 됐다. 이게 서방 주나라에서 하나님이 별이 됐다. 그래서 이게 달월자, 직녀가 있을 유, 살아있죠. 이 버들나무 유잖아요. 버들나무 궁전에 사는 직녀가 바로 유를 뜻하고, 견우는 우고 소우자니까 직녀는 유라고 했어요. 우유. 그래서 우유는 견우와 직녀의 자식들에게 먹이는
우유, 밀크가 바로 견우 직녀의 젖이다. 이게 동방천부에서 멀경이죠. 동방천부에서 먼 서울, 서방주나라 서울에서 삼각정, 사사사, 마늘모, 견우가 들어가서 견우의 발자국을 남겼죠. 천지창조한 발자국. 그래서 별이 됐죠. 어디에서? 서방주나라에서. 그래서 입구가 이게 지구가 된다. 나라 국자가 되면은 그게 견우의 나라다. 그게 바로 견우의 성씨예요. 견우의 성씨, 소우자. 어? 이게 우임금이 이게 천지를 창조한 건데 이게 역사를 조작해 놔가지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성씨후를 쭉 설명해 놨죠. 임금. 자, 이게 임금이 바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용이 임금이라고 했죠. 예전에 강의에서. 용자 여러 개의 용자가 있는데 전부 다 임금이라고 나온다. 견우. 견우잖아요. 견우. 벌레라고 했습니까? 제가 우주에 웜홀 할 때 웜홀. 구멍은 어둠이고 웜은 견우니까. 이게 야훼예요. 야훼. 벌레회. 자, 가운데 중자 들어가 있죠. 벌레회에. 세계의 중앙에서 다스리는, 가운데에서 중앙에서 다스리는 하나님 견우. 이 뚫을 꼰자가 이게 숫자 1이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죠. 이게 서방주나라. 입구가 나라국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지구가 되는 거죠. 나라국. 지구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가운데 중. 이 별이고 불이다. 벌레회, 야회, 들려. 동양은 산이 많은데 서양은 전부 다 들이에요. 가보면은 들판 쫙 깔려 있어요. 이게 서양이란 뜻이에요. 들려자가. 그래서 야훼는 바로 견우고 여호와는 직녀다. 그게 복희 여호와죠. 여호와. 여호와에서 여우자를 집으면은 여호와. 여호와 이꼴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복희가 견우니까. 그래서 이게 복이 전복이잖아요. 전복. 전복. 복을 가져오는 견우란 얘기예요. 기쁠희. 복을 가져와서 기쁘게 하는 견우. 복희.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곡척. 이 구분나라. 이게 서방주나라죠. 거기에서 그 나라를 정복하고 견우가 천지를 창조하고 축제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이게 가곡 할 때 오랑캐 임금 견우가 가니까 가곡, 노래곡 거기서 노래를 불렀죠. 승리의 노래를. 그리고 자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잖아요. 곱자로 자척이죠. 주검시, 주님 견우의 검으로 적들을 다 죽이고. 이게 뭐예요? 불이잖아요. 불이 됐잖아요. 불. 거기에서 자와 콤파스를 갖고 세계를 설계하죠. 자, 견우가 이게 자를 갖고 있죠. 이게 금이고 직녀가 뭐예요? 콤파스 갖고 있죠. 이게 직녀잖아요. 자와 컴퍼스로 세계를 설계하는 거죠. 이게 복희 여호와도예요. 복희 여호와. 복희가 야훼 견우고 여호와가 여호와 직녀란 말이에요. 복희가 견우고 견우가 금이고 직녀가 은이에요. 은. 그래서 은은 바로 제얼견을 그치고 임금 견우가 제얼견을 그치고 은 직녀가 살아나죠. 살아나. 있을유 살아있다. 요 돕다 나오죠. 돕다. 견우가 직녀를 돕잖아요. 계집정도회가 된 직녀를 도와가지고 천지를 창조하고 직녀를 돕잖아요. 직녀를 계집정도회에서 풀어줘갖고 자유의 여신이 되고 서방주나라 여왕으로 다시 등극을 시키고 이게 부활이라고 했어요. 부활. 이게 견우가 도와주는 거예요. 견우가. 이게 한자를 알으니까 이게 아무리 꼬아놔도 서양 놈들이 책을 갖다가 엉터리로 막 조작을 해놔도 문자역사연구원이 정확하게 풀어내죠. 정확하게. 어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은 한자 사전에 있는 내용을 보고 천지창조 역사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문자역사연구원이. 그래서 하도낙서는 그렇게 나오고, 자, 그래서 갑자. 그게 자, 하도와 낙서가 있는데, 하도가 바로 용마, 용견우와 견우의 말씀으로 말 적재면 천지를 창조한다. 이게 하도고, 낙서는 견우가 죽어갖고 명부에 가 있다. 그게 거북이다. 그래서 한국인의
무덤 앞에는 반드시 명부에 있는 거북이 견우를 갖다가 비석으로 세워놓는다. 이게 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견우는 10천간, 10으로 세계를 다스리고, 적재면은 12로, 숫자 12로, 12지지로, 견우는 10천간으로 하늘나라를 다스리고, 적재면은 12지지로 땅의 나라를 다스린다. 그래서 10과 12의 최소 공배수인 60을 가지고 60갑자로 갑견우와 아들자 적재면이 천하를 다스린다. 이게 60갑자예요. 어디에서? 개의 나라에서, 북방계 10천간의 마지막 나라에서, 예? 거기에서 실의 나라에서 천지를 창조하고 천지를 다시 설계하니까 실의 나라에서. 그래서 견우가 죽으면은 숫자 10에서 숫자 9가 된다. 9. 그래서 9가 구미호 증려다. 구미호 할 때 여우호자, 여호와에서 여우호자를 넣으니까 여호와가 된다. 여호와. 그게 바로 여신화다. 여신화. 증려가 여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증려가 누워 있죠. 누울화자. 누울화자가 제가 통일신라 할 때, 태양신라 할 때, 예, 그물망이 바로 증려가 누워 있는 거다. 증려가 바로 서면 눈목자가 된다고 그랬죠. 눈목. 눈목자가 바로 여기 있죠. 눈목. 이게 증려란 말이에요. 증려. 그래서 와불 하면은 바로 불은 견우니까. 이 불을, 태양을 물려받았죠. 증려가 누워있는 증려가 그물망이 눈목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제가 신하신자가 증려라고 했죠. 한자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군신이라고 하면 음양이에요. 음양. 견우가 군이면 증려가 신이란 말이에요. 견우가 양이면 증려가 음이죠. 견우가 부면 증려가 모가 되는 거예요. 견우가 태양이면 증려가 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월, 부모, 양음, 음양, 군신. 이 견우 증려란 말이에요. 그 임금은 견우고 신하신은 증려예요. 신하신.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입 벌릴 감. 입구의 나라를. 이 입을 텄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입을 텄다. 그 견우의 몸이 됐으니까 견우의 나라가 됐죠. 자, 이게 견우의 나라면은 이게 어떻게 돼? 이게 양이면 이 음이 되는 거죠. 양에 음이 들어갔죠. 음양이죠. 음양. 천지를 뚫은 땅에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견우지만은 이걸 두 개로 쪼개요. 이 한자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한일자하고 두일자가 되는 거죠. 두 개로 쪼갰잖아요. 한일자를 두 개로 쪼갰죠. 이게 신하신, 숫자 2, 증려란 증려. 여기에서 견우가 신이 됐잖아요. 신. 태양신이 됐죠. 이게 신하신자가 바로 이게 증려를 뜻해요. 증려. 자, 근데 그 증려를 누가 구했어요? 사람 견우가 구했죠. 사람인. 증려도 문명이 눈을 떴으니까 사람이 됐죠. 곰에서. 당군시나 곰에서. 곰이 뒤집어서 문이 됐다고 그랬죠. 곰이라는 글자가 뒤집어져서 180도 뒤집어져서 문이 됐다. 글견우가 증려를 달신으로 만들었다. 글이 끓이니까 끓견 견우가 달월자. 증려를 달신으로 만들었다. 이게 달이고 두이 서방균나라 증려죠. 동방천부에서 멀경. 입구의 나라죠. 그 나라가. 지구가 됐죠. 지구의 이인자, 눈목자, 증려죠. 증려. 증려가 이게 바로 달이 되는 거예요. 달. 그래서 이게 둘이 합쳐진 거예요. 신하신자는. 그래서 증려도 사람이 됐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누워있죠. 누울와. 여와. 여자. 여신화. 여자 증려가 여신이 됐다. 여신화. 여와. 근데 여우다. 여호와. 견우는 호랑이죠. 증려는 여우니까 여우호. 범호. 여호와. 견우가 와서 서방균나라에 와서
여신이 됐어. 직녀가 여신이. 이게 세계 통일이니까 A가 견우죠. 와. 직녀가 어서 와. 어가 서양이라고 했죠. 아는 동양이고 어가 서양이니까 서양이죠. 어서 와. 자, 그래서 이게 십천간 숫자 10으로 다스리다가 견우가 죽어갖고 하도 낙서해서 중앙에 숫자 5와 10이 낙서에 있었는데 10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북극성 태양으로. 그럼 숫자 5밖에 안 남아요. 그 5는 바로 직녀가 다스리는 거예요. 숫자 10개에서 견우의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직녀가 다스리니까 숫자 9가 이 중앙에서 8개 조선 8도를 다스리는 거예요. 조선 8도. 예? 자, 갑은 처음 견우고 견우가 천지 창조하고 개의 나라 마지막 나라에 가서 천지를 창조하니까 그래서 닭개가 닭의 직녀라고 했어요. 직녀의 나라가 닭이니까 북방계의 닭개 닭이 바로 긴꼬리 닭 봉황이라고 했어요. 견우는 갑은 용이고 이게 닭이니까 어떻게 돼요? 용이고 이게 닭이죠. 이게 뭐예요? 계룡이잖아요. 계룡산. 충청도에 있는 계룡산. 견우 직녀산을 뜻하는 거예요. 계룡. 이게 닭이잖아요. 닭. 이게 봉황이란 말이에요. 봉황. 이건 뭐야? 용이니까. 용이죠. 이게 계룡이잖아요. 계룡. 직녀를 앞에 놨다는 건 직녀가 견우가 죽고 직녀가 다스린다는 거고 계룡산. 이게 뭐야? 도사들이 계룡산 갖고 돌을 닦는데 한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계룡산에서 천지가 창조됐다고 나와 있으니 계룡산 가서 돌을 닦아요. 이 한자로 그냥 풀어지죠. 거기서 계룡산 가서 도 닦는다고 이 도가 닦일 것 같아요? 진리를 터득할 것 같냐고요. 계룡산 올라가면 한자의 루트를 알아야죠. 루트를 한자의 뿌리를 알아야 계룡산에 가서 돌을 안 닦거든. 문자 역사연구원처럼 집에서 공부를 하면은 이게 돌을 닦는 거예요. 돌을 닦는 거. 진리를 아는 거죠. 그래서 갑은 오랑캐임금 옳은 일을 하는 오랑캐임금 견우죠. 기역이 견우라고 했고 이게 전복이니까 아가 전복이에요. 아까 복 있죠. 복음을 전하라 할 때 복이고 아까 복희 여호와 할 때 복이고 이 견우란 말이에요. 전복자가 둘이 합치니까 가가 돼요. 오랑캐임금 옳은 일을 하는 견우 처음이죠. 처음. 기역도 처음이고 아도 처음이에요. 모음의 처음 자음의 처음신 알파신. 비읍은 A, B에서 B가 직녀니까 A는 견우죠. 기역이 견우죠. A. 기역이 견우 A고 B는 직녀죠. 직녀의 나라에서 뭐하러 갑니까? 갑옷을 입고 가죠. 전쟁하기 위해서 갑옷. 갑옷을 입으니까 갑갑하다.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몸이. 그래서 우리말 갑갑하다가 여기서 나와요. 갑갑하다. 갑옷을 입고 전쟁하니까. 그래서 이게 거북이란 뜻이에요. 견우가. 죽으면은 명부에 가 있는 거예요. 명부, 십자가. 이게 천지창조하러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싸움 전자에 이게 바로 갑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갑자가. 갑자 들어있죠? 이게 하나님이죠. 한일자니까. 갑옷 입고 전쟁하는 하나님. 이 견우의 창은 바로 적재면이라고 했으니까 적재면과 함께. 이게 입구 두 개는 뭐예요? 견우와 적재면이란 뜻이에요. 견우와 적재면. 입구 세 개는 영운할 때 영자에서 입구 세 개는 견우, 직녀, 적재면이고 입구 두 개는 견우와 적재면. 제얼견을 부르짖죠. 죽이려고. 그래서 이게 전쟁하러 가서 이 마지막 나라 닭개 직녀의 나라에서 천지를 창조하고 여기에서 계시를 새로운 나라를 열어갖고 진리를 보여준다. 계시를 보여주죠. 요한계시록
사방균활 종말을 막고 사방균활화 시렌나라는 종말을 막고 작게 만들어서 물바다로 만들어서 멱을 갑죠. 목욕을 하죠. 그게 미역이라고 했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기역이 견우고 자 개는 어떻게 나왔냐? 기역 이예 이해가 합쳐지면 예가 되죠. 예 이가 바로 자 AI 우문법칙에 겨우 AI 우문법칙이 들어가 있네요. 그게 바로 이해네죠. 이해 A 견우가 이해네 내가 천지창조한다. 사람 견우가 이해네 사람 견우가 A인데 A 기억 A인데 이해네 내가 천지를 창조한다. 하늘천 어디에서? 북방계 여기에서 하늘천이 들어가 있죠. 두 위의 나라에서 사람 견우가 들어갔다. 이 사람인 견우가 들어가서 하늘이 됐다. 물바다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천 이 내천이라고 했어요. 물바다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개천에서 용한다. 개는 제얼견이니까 개견자죠. 제얼견의 나라에서 하늘이 돼갖고 개천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다. 근데 내가 하늘이 됐다. 내천 개천에서 뱀이 물을 만나갖고 용이 되는 거죠. 뱀도 견우고 용도 견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예를 합치니까 예가 되죠. 한자 사전에 찾아보면 이게 절이고 인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절은 궁궐이고 궁전이고 성당이고 교회다. 거기에서 하나님 견우한테 절하는 데다. 그 절이 바로 인사잖아요. 그래서 예를 갖추는 거죠. 예를 갖춰서 절하는 곳. 그게 궁전이고 궁궐이고 하나님 견우가 사는 데예요. 기역이 견우니까. 그래서 이 개 나라에서 견우가 천지를 창조하는 거예요. 갑개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북방계에서 등질발이 있죠. 자, 등지기 때문에 견우와 제얼견이 등졌죠. 등졌으니까 천지창조 전쟁을 하죠. 그래서 등져가지고 누가 이제 여기에서 승리를 해요. 발 적재면이 승리하죠. 발. 견우는 바고 니을은 제얼견이니까 제얼견을 견우의 말씀으로 니을 제얼견을 죽인 발이 발족자. 적재면이니까 등질발 그러는 거예요. 등질. 등은 그래서 북쪽을 뜻해요. 사람 몸에서 등이 어디가 있어요? 보이는 쪽에 있어요? 앞쪽이 아니고 뒤쪽에 있죠? 뒤쪽은 바로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어둠이에요. 인간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둠의 세계, 죽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등은 바로 어둠의 세계. 그래서 석가탄신 이래 막 등불을 그걸 뭐라고 하죠? 등을 이렇게 전부 다 막 길거리에다 막 등을 하죠. 이게 등 뭐라고 하는데? 그래서 등이라는 건 어둠, 등불이라고 하죠. 등불.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불, 견우란 뜻이에요. 등은 그러니까 바로 견우에게 등진, 제얼견이죠. 제얼견. 자, 그래서 이 등지다. 견우와 제얼견이 등지다. 제얼견과 직녀가 등지다. 등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은 어떻게 돼요? 지죠. 전쟁에서 이깁니까? 이기다는 견우고 지다는 바로 제얼견이에요. 그래서 등지다 그러는 거예요. 등지다. 등이 졌죠. 어둠이 졌잖아요. 어둠이. 그래서 견우와 제얼견의 사이가 멀어지다. 그래서 벽이 생겼죠. 원래는 견우와 직녀가 있을 때는 벽이 없었어요. 평평했죠. 근데 벽이 생겨갖고 막혔죠. 어둠이니까 제얼견이 어둠. 견우는 밝음이고 밝음과 어둠이 막혔어요. 그래서 어둠을 뚫고 이 벽을 뚫고 그게 새벽이고 새로운 벽이니까 새벽이고 개벽이다. 그래서 그 벽을 통해 가지고 벽을 허물고 밝음의 나라가 됐죠. 태양의 나라가. 그래서 그쪽을 걸어가죠. 그 걸음보다. 저번 동영상에서 횡단보도할 때 걸음보 설명드렸죠. 걸어가잖아요. 걸어가. 이 한자 속에 전부 다 천지창조 역사 그대로 숨어 있죠. 그래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령할 때 영운할 때 이 영 속에
입구 세 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천지인이다. 천지인이고 그게 기역, 니은, 디귿이고 A, B, C고 견우, 직녀, 적재면이다. 견우, 직녀의 적재면의 나라고 그게 바로 성부, 성모, 성자. 성모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지금 가톨릭에서는 성신이라고도 하고 성모를 성모상이 있죠. 예수상보다도 성모상을 더 크게 세워놓는다고 그랬어요. 가톨릭에 이게 바로 여우와 직녀니까. 그리고 이 성자가 있죠. 가톨릭의 성자는 예수가 되는 거고 불교에서 성자는 바로 석가가 되는 거예요. 이 성모는 불교에서 성모는 누가 되겠어요? 제가 그 태국 치앙마이에 갔더니 거기에 쇼핑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름을 까먹었네요. 그러니까 석가의 어머니가 무슨 부인이라고 하는데 까먹었네. 잠깐만요. 자우전 이게 석가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네요. 성부는 견우고 인류의 아버지. 견우, 성모는 직녀고 여호와, 성부는 야훼, 성모는 여호와, 성자는 바로 적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성부가 서양을 정복하고 식민지 노예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는데 성부를 싫어해요. 성부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인 야곱을 갖다가 성스러운 아버지로 안 만들어 놨죠. 사탄이고 뱀이고 용이니까. 야곱을 갖다가 저평가 시켜놓고 이 성모 마리아만 최고신. 그래서 미국의 자유의 여신이죠. 이게 자유의 여신. 자유의 여신. 그래서 성부, 성모, 성자. 삼신, 동양에서 삼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은 아까 요한계시록 할 때 새로운 날을 열어갖고 진리를 보여준다. 누가? 인류 최초로 거듭난 사람, 거듭신. 말을 먹고 호랑이가 인간이 된 인류 최초로 거듭난 사람, 견우가 이게 거듭신자는 나를자, 태양신이 숫자 1, 뚫을꾼, 하나님이다. 이 거듭신, 인류 최초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믿을신. 이게 믿음이죠. 오행의 중앙, 인의예지신, 믿을신. 믿음의 자리.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견우를 믿는 거예요. 태양신 견우를. 그 펼신, 사람 견우가 폈죠. 편다는 거 뭐예요? 굽은 나라가 굽을꼭자. 굽어져 있었는데 어둠, 제열견으로 인해서 굽어져 있었는데 그 굽은 것을 펴가지고 옷이 막 이게 쭈글쭈글하게 있는데 그걸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평평하게 만든다. 세계를 평평하게 높고 낮음이 없이 평평하게 리셋시킨다. 그레이트 리셋. 이 펼신이에요. 펼신. 견우의 진리를 펴죠. 여기에서 견우의 진리를 펼치죠. 펼신. 이게 바로 삼신, 동양에서 삼신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이게 신자가 이게 별신자인데, 별신자가 바로 북극성을 뜻하는 거예요. 북극성, 태양. 그래서 이걸 일월 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북극성을. 일이 하나님 견우고 월은 직녀고, 견우 직녀의 아들이 바로 적재면이니까 이게 천지인, 일월 성신. 신자도 역시 별이니까 적재면, 견우 직녀의 아들. 그게 은하수예요. 은하수. 그래서 이게 바로 임금이다. 용 설명할 때 용이 임금이라고 나와 있죠. 견우란 말이에요. 견우가 죽으면 직녀가 물려받고, 직녀가 죽으면 적재면이 물려받으니까 견우, 직녀, 적재면이 바로 이게 신자예요. 신, 별신자. 천자가 바로 이게 적재면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천은 견우고. 그러니까 군자하고 똑같아요. 이 천자가. 그게 이게 지금 논어에서 군자를 이게 엉터리로 해석하는 군자를. 임금은 하늘 견우고, 아들자가 이게 적재면이라는 뜻이에요. 견우와 적재면이 군자예요. 군자.
견우와 적재면 천지창조한 군자, 천자. 견우 아들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견우와 적재면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임금이. 그게 바로 아침. 자, 조선의 조자란 말이에요. 아침조. 저녁의 나라를 아침의 나라. 그리고 새로운 벽. 아까 벽이 있었는데 벽을 무너뜨리고 어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밝음의 벽을, 응? 밝음의 벽이니까 이게 벽이 없죠. 이쪽도 밝고 이쪽도 밝으니까 전부 다 밝아졌어요. 평평해졌죠. 밝음은 높고 어둠은 낮아갖고 기울어졌는데 평평해졌어. 태양의 나라가 됐으니까. 이게 새로운 벽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글자를 분석해 볼게요. 기스검. 자, 몸기자는 견우죠. 견우의 몸이 됐죠. 이게 서방 균화라니까. 정복하고 견우의 몸이 성전이고 궁전이고 신전이고 절이고 사원이고 교유이고 성당이고 견우의 몸이란 말이에요. 신성한 견우의 몸이 하나님 견우의 몸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그래서 기스검. 슬은 바로 기억은 견우니까 제얼견을 죽여갖고 슬퍼하죠. 이게 무릎슬이죠. 제얼견의 무릎을 꿇게 만들었죠. 무릎을 꿇기 전에는 지가 왕이니까 어머니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됐는데 왜 간섭하냐 아버지 견우여. 무릎을 꿇지 않았죠. 제얼견을 무릎을 꿇려가지고 죽였죠. 불태워 죽였죠. 그래서 슬퍼하죠. 슬퍼해. 그래서 무릎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슬을 풀으면 또 천지창조 역사가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직녀를 달신으로 만들었어요. 누가? 생명나무 견우가. 사람이죠. 사람 견우죠. 서방 견우를 물바다를 만들고 천지를 창조했죠. 그래서 슬퍼하죠. 제얼견 죽었고 제사를 지내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무릎슬이에요. 무릎슬. 기억 견우가. 그래서 기슭에서 하는 제얼견의 엄마가 살았던 궁궐을 뜻하는 거예요. 궁궐. 십천간의 마지막. 천간간하고 같은 거예요. 천간간. 이게 천간 10개의 천간을 다스리면은 바로 이 글자가 되는 거죠. 이 글자. 이게 기스검인데 10개의 천간을 다스리는 하나님. 숫자 1인 뚜룰권자가 하나님 견우니까. 견우가 10개의 천간을 다스린다. 이게 이 10개가 있으면 10천간이 되는 거예요. 10천간. 이 호자라고도 해요. 호. 이게 기스검하고 이 호자하고 같은 거예요. 호자하고. 이거 하나님도 견우고 빛은 별도 견우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나라에서 하나의 호가 바로 수학에서 도형에서 이게 호라고 하는 거예요. 호. 그때는 이렇게 하고 이게 기스검하고 같은 거예요. 기스검. 이게 십천간의 하나의 나라예요. 두위의 나라에서 천지를 뚫은 하나님. 직녀의 방패가 견우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북극성인데 그래서 견우 직녀 적재면이 돌아가면서 음양으로 돌아갈 때도 있고 숫자 3으로 하늘의 세계를 숫자 3으로 표현하면 숫자 3으로 돌린다고 그랬죠. 숫자 4로 돌릴 수도 있고 이때는 숫자 3으로 돌려볼게요. 그래서 견우 직녀 적재면이 북극성이 돼가지고 3의 음양인 6으로 북극성이 돌아가요. 그래서 하늘에 6개의 별자리가 북극성이 돼요.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그래서 666 사탄이 그 6개의 별자를 대표하는 하나님 견우가 666 사탄. 물질의 세계에 생수와 성수가 있는데 성수의 시작이 6인데 6에서 만물을 창조합니다. 천부경의 가운데 중앙에서 6에서 만물을 창조하는데 사탄이 바로 세턴이고 토고 오행의 중앙이고 하나님 견우가 만물을 창조하는 거예요. 만물을. 물바다를 만들고 물질의 나라에서 그 천부경의 중앙의 수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 중자가 바로 세계의 가운데에서 지구를 다스리고 우주를 섭리하는 하나님 견우가 바로 가운데 중이에요. 그래서 천부경의 중앙에 숫자 6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6개의 별자리가 돌아가면서 지금 북극성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 지금은 뭐예요? 별자리가. 북극성의 별자리가 뭐죠? 곰자리죠. 곰자리. 직녀 자리예요. 직녀. 여호와가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우주를. 예, 오늘은 십천간과 십이지지에서 최소 공배수
육식 갑자가 나오고, 갑자는 견우와 적재면이고, 그게 바로 군자고, 그게 바로 천자고, 견우와 적재면이 천지를 창조한 걸 가지고 천하를 다스린다. 그게 육식 갑자고, 육식 갑자로 지구와 우주를 표현했는데, 그게 동양의 아주 수준 높은 동양의 사상인데, 그걸 가지고 문자역사연구원이 오늘 아주 논리적으로 깊이 있게 철학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